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은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욕구가 채워지면 사람들은 혹은 자신은 그것을 복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제부터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팔복의 내용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 복이라 칭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자인가 복받지 못한 자인가라는 것을 구별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구별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 그것이 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복받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9장에 이제 9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인물, 실존 인물인 아브람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문, 가계, 그들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성경은 한 가정의 가계와 가문과 족보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명망가에 가보면 자신들의 가문과 자신들의 족보를 대단히 귀중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족보와 가문과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 대하여, 가계에 대하여, 족보에 대하여 기록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못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임신하지 못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자녀가 생산될 수 없었다 하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그 약속은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그 약속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 인생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아내 역시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리고 사람의 가치와 기준으로 건강한 생산할 수 있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해서 그 두 번째 부인으로 하여금 태아를 생산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갖기 위한, 태의 열매를 잇기 위한, 가계를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과 정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일에 계속해서 반역하는 쪽으로 가는 게 간단한 불순종인데, 간단한 말씀에 대한 불신앙인데, 그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생긴 결과는 엄청난 폐해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이슬람입니다. 하여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성태할 수 없다, 경수가 끊어졌다, 임신을 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용납이 되지 아니하는 환경 속에서 당신의 일을 친히 이루신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사건을 창세기에서 매우 많은 부분 아브라함의 인생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18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부터 21페이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 어찌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어찌 자식을 봐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13절 이렇게 반문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찾아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너를 인도했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처럼 인생을 삽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냐면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반응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으로 도저히 용납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속으로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줄구세요. 어디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 이 밑줄을 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해석한단 말이죠. 그 다음 해석에서 그 못하실 일, 하나님의 능하신 일,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자기 주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일, 능하신 일로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회복을 얻게 되는 일, 능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문제에서 갈등하다가 그 자식이 잘 되는 일, 능하신 일로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회복된 것을 일명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낼 것이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표현은 환경의 회복이나 우리의 인생살이가 호전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내 생활이 지금 어렵지, 다양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그건 지금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너를 사용할 텐데, 너가 지금 자식이 없다고, 너의 아내가 정수가 끊어졌다고 내가 못할 것 같냐? 나는 내가 계획한 구원을 내가 주도하고 있는 방법대로 나는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기한이 이를 때, 기한 다른 말로 때가 이를 때. 그래서 성경에는 때,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이밍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럼 어떤 때냐면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 이 약속을 듣고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2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100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25년이 지났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제 자기의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손을 딱 들었을 때입니다. 자기가 기브업 했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 그러면 뒤집으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난 할 수 없다라고 내려놓는 겁니다. 정말로 안 된다라고 완전히 그분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그런 체험이 역동적인 신앙인의 표적들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삶을 편하게 해주신 것,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기대한 일들을 해주신 것, 이렇게 잘못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그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땅의 티끌 같이 많게 하겠다는 것,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하고 내려놨을 때 사라가 웃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당찮다라고 생각할 때, 그 다음 말씀 봅시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 다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생각해 보세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면 아브라함이 건강한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100세의 건강을 갑자기 회춘시켜서 40세로 변화시켰다면 성경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젊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내게로 돌아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인생 속에 내가 개입하겠다. 하나님 자신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뭐 하신다고요? 개입하신다. 그 다음 15절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뭐가 두려워서 부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웃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당치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내가 제일 잘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이런 사라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저의 인생을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여기서 아멘 해야지. 지금 멍 하고 앉아있어요. 다시,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성경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안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우리의 심장 폐부를 다 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결정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연습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가 내 힘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갈등하죠. 그 다음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보통 뻥도 이런 뻥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뻥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만 하나님 앞에 뻥칠까요? 누가 뻥치나요? 저와 여러분이 뻥쟁이. 따라하세요. 내가 뻥쟁이다. 아니에요. 나는 뻥쟁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뻥쟁이에요. 엄청난 뻥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의 그 뻥을 혼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고야 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라에게 무슨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사라에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한다면 그의 자격과 조건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신다. 이게 성경입니다. 저는 뻥정이어도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그래야지. 내가 뻥쟁이여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여기가 중요한 신앙의 홀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분 앞에 바로 가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분의 의지와 계획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가고야 마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은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 서는 겁니다. 가슴으로 우는 겁니다. 가슴으로 항복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 봅시다. 이제 이삭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34페이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맨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만 나온 것 같아요. 또 이삭이 뭐예요? 아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이삭도 갈등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기도 알잖아,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자기가 100세에 낳은 걸 알아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그런 상황이었어요. 20세. 그리고 이제 40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제물로 바쳐질 자기의 인생도 알아요. 그리고 놀랍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만난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 리브가가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이건 추론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도 고민하고 리브가도 고민합니다. 그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태 열매를 여시지 않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도 알았는데 이삭 너도 알아야 된다. 왜?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라는 것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태열매를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 다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는 누굴까요?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잠깐 그 아들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쌍태가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이 요즘 불임 가족들이 많아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쌍태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공수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긴 쌍태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태를 열어주신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인공적인 방법을 써서 쌍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쌍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 인간 중에 딱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유기한 백성이다 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하나 선택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소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성경에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했다, 미워했다는 건 감정적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에서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뭐 하신다? 일하신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하여 뭐 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 그럼 그 일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할 겁니다. 보십시오.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까지 했죠. 그가 이르되부터 시작.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뭐하리라? 나누이리라. 하나는 뭐였고? 사랑의 대상인 선택이었고 미움의 대상인 뭐였다고요? 유기였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신학적 표현입니다.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과 하나님께 미움받는 대상. 그러면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대상과 미움받은 대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사랑받은 대상입니다. 인간이 어떤 수고와 행위와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 참 잘했구나, 내가 널 사랑하지,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과 조건과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다음 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 힘대로 해보려고 했던 부류,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왜 주인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살아있는 신이다. 근데 왜 너희들이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너희들의 힘대로 해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자, 그러면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하고 그 다음 다 같이 중요한 말씀합니다. 시작.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러면 이 족속과 저 족속이 누구냐? 이제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냐? 먼저 태어난 에서입니다. 어린 자는 누구냐? 뒤에 태어난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태어났냐 하는 순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로마서로 가면 이 말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잘 봐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 했다 그래요? 택하심을 따랐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이 세상에 나와서 에서가 선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야곱이 악한 일을 하고 대단치 못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에서를 사랑하고 선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는 야곱을 싫어했냐? 그거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예지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냐?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2000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역사적인 전통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민으로 2000년 동안 내려오다가 거기에 더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리고 이방인 너희들은 선민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우리하고 너희들하고 비교하면 너희들은 잽이 안 된다.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이방인 교회 성도 너희들이 우리보다 수가 많다고 우리를 깔보냐 하고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갈등은 2000년 전 로마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조금 오래 다니신 분, 그게 유대인 성도입니다. 교회에 이제 갓 오신 분, 이방인 성도. 그러면 오래된 성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뭘 알아?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누가 하는 거예요?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세력과 구세력이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뭘 알아? 그러네.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 성도나 이방인 성도나 뭐 다를 바가 있냐?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성도들로 모여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라.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격려해라.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해라 하는 얘기.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시대적 전통에 따르면 장자가 축복권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게 행위입니다. 자격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격과 조건과 행위, 시대적 문화, 전통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훌륭하신 이성과 판단력으로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재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 인간의 이성으로 시작하면 그 안에는 냄새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이것만 팽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면 용서와 이해와 성결과 반영과 덮음과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딱 구별해보면 말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있으면 그건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안 틀려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덮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심으셨구나. 이게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때 이것을 신앙이라 그런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대부분 자기 증명 안 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거 안 해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선교단체 28년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갈등이 생깁니다.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이런 갈등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들어오면 딱 저는 압니다. 아하, 이거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압니다. 그러면서도 싸웁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 감당해라. 감당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화가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또 일을 하세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패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첩경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틀려요. 분명히 그 길로 가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니까. 그 일에 대하여 앞장서면 하나님의 능치 못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신앙은 전투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솟아나는 자아의 발로가 꿈틀거리지 않도록 자기를 철저하게 제어할 줄 아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남산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넘쳐서 이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